전적 부패와 자연적 무능력의 차이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개혁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의 차이점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이 신학적인 거, 교단적인 교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면 좀 딱딱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결론을 들어보시면 이 내용이 우리의 실존과 실제 생활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고요. 또 저 역시도 한 교단에서 평생 동안을 신앙생활해 왔지만 체계적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신앙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은 각 교단이 지향하는 신학이 무엇인지를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요. 비단 뭐 어떤 특정 교단만을 제가 이렇게 두둔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제가 평생 동안 몸담았던 교단의 이야기를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얘기하겠지만 할 수 있는 대로 공평하게 제가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첫 시간에 우리 개신교 교단을 크게 세 분류로 나눴습니다. 루터란 처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로교 교단, 세 번째는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에 이르는 그런 여타 교단. 이렇게 큰 세 가지 갈래가 있는데요. 루터란 처치는 우리가 좀 뭐 이렇게 한국에서 직접 접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크게 두 줄기의 교단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장로교로 대변되는 소위 말하는 칼빈주의와 그 다음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이 소속된 이 소위 말해서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복음주의 계열을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 한 주제만 다룰 거예요. 너무 방대하게 얘기해봐야 우리가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설교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딱 하나씩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그 각 교단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5대 교리가 있어요. 칼빈주의 5대 교리,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 이 5대 교리의 한 가지씩만 한번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 제가 쓰는 이제 용어가 저는 이제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 이런 표현을 제가 안 쓰려고 해요. 이제 조금 신앙의 깊이를 아시는 분들 또 목회자들 신학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부르시는데 알미니안주의가 뭐냐? 그럼 또 알미니안을 설명해야 되고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런 건 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개혁주의와 복음주의라는 그러한 용어로 좀 구분해서 사용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와 복음주의라는 용어를 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복음주의 하면 굉장히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또 되게 좋다, 복음이다, 우리가 복음적이다 이런 말을 좋게 여기는데 예를 들어 자유주의 말 자체는 좋아요. 자유주의라는 말이 자유인데 뭐가 나쁘겠어요? 억압주의보다 낫겠죠. 그러나 자유주의라고 하는 말이 신학계 안에서 쓰여지는 이미 거기에 선입견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개혁주의, 복음주의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장로교로 대변되는 이 교단은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기타 이제 다른 교단은 이제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규명하는 게 제 기준에선 맞는 것 같아요. 뭐 더 이제 우리 신학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은 제 의견에 조금 다르게 설명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혁주의는 뭡니까? 그리고 복음주의는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전 딱 이 한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고 싶어요. 개혁주의는요, 성경 66권이 오류가 없다고 믿고 그 성경 66권, 오류가 없는 성경 66권의 권위를 최상위에 두고 그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또 밝혀 주시는 신학의 순수성, 신학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데 더 강조점을 두는 것. 요게 이제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근데 복음주의는 뭐냐면요. 성경에 뭐
그 절대성과 권위, 또 성경의 무호성, 오류가 없다는 거, 요런 것들은 좀 유연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신학들은 조금 우리가 유연하게 좀 폭넓게 받아들이되, 조금 더 우리가 강조점을 두는 건 교단 간의 연합, 또 복음이 조금 더 많이 전파되는 것, 여기에 강조점을 두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조금 순수성, 복음의 신앙의 순수성에 강조를 둔다면, 복음주의는 복음의 확장성에 강조를 두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단이 그럼 어떤 교단입니까? 보신측 장로교회, 합동측 장로교회 정도가 개혁주의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대가 따라가면서 지나가면서 점점 이 구분이 경계가 무너지고 이렇게 좀 전환되는 게 있는데, 장로교 중에서도 통합측이라든지 이런 교단은 원래 개혁주의 교단의 신학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다른 여타 교단과 연합을 하고 좀 확장성을 갖다 보니까 신학도 좀 공유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통합측 장로교회는 소위 말해서 복음주의 계열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 통합측 교단의 목사님들과 교회 또 신학자들도 본인들이 복음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면 기분 안 나빠하실 거예요. 오히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뭐 빌리 그레함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주자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장로교 중에서 기장측 장로교가 있다 그랬잖아요. 한신 측에 있는 기장측 장로교는 개혁주의, 복음주의도 아니고요. 여기는 해방주의 신학 또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계열에서의 완전히 좌경화된 쪽은 이쪽 한신 측입니다. 여러분, 신학 안에서 우파, 좌파 이런 얘기들은 제가 또 다른 기회에 이 5가지를 다 끝내고 얘기하겠어요. 우리나라만큼 좌파, 우파라는 이 말을 막 혼재돼서 사용하는 나라도 별로 참 드문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고요. 정치적 입장에서 뭐 좌우파를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학 안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장로교의 개혁주의 신학, 그 다음에 기타 다른 개신교 교단의 복음주의 신학의 차이점을 제가 이제 그렇게 용어를 쓰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용어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깔뱅 자체가, 깔뱅은 본인이 어떤 이즘 또는 사상의 우두머리가 되길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깔뱅주의의 뭐 선구자, 시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뭐 바울파, 아볼로파, 그럼 바울이 은근히 좋아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나를 따르는 자가 있기를 원치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깔뱅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자꾸 후대에서 그런 용어를 쓰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후대에 이제 신학자들이 자기들의 신앙의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깔뱅주의 또 반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깔뱅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굳어진 거죠. 누군가는 이 고리를 좀 끊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좀 구분하기는 좋겠고요. 개혁주의 신앙은 종교개혁이 이제 한참이고 또 막바지에 있을 때 형성된 개신교의 굉장히 초기 때 확정된 그러한 신학이고요. 그리고 몇백 년 뒤에 복음주의 신학이 이제 개혁주의 신앙의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면서 나타나게 된 거고요. 개혁주의 신앙이 조금 치우친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아쉬움들, 이런 것 때문에 그 반론으로 복음주의 신학이 등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양쪽 신학을 보면 이해가 쉬우리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첫 번째 두 교단의 교리, 또 그 두 신학적 경향성들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개혁주의 신학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주장합니다. 복음주의 신앙은 자연적 무능력을 주장해요.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개혁주의 신학은요,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다. 아담이 처음에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는, 소위 말해서 원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적 부패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모든 인류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전적으로 totally 완전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otally fail이에요.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완전히 실패. 그게 첫 번째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두 번째, 전적이라는 말은 그 각 개인이 온전하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덜 부패하고 어떤 사람은 더 부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온전히 부패했다. 이게 이제 개혁주의의 전적 부패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복음주의는요, 자연적 무능력을 주장해요. 이건 뭐냐면 용어도 벌써 부패, 무능력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고 자연적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뭐냐면,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아담이 최초에 범죄했을 때 그 원죄 시에 우리가 온전히 부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부분적으로 손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전히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아직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주의 계열의 그 신학이 나오게 된 이유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복음주의는 그 신학적 지향성이 뭐라 그랬죠? 바로 확장과 연합이에요. 확장을 하기 위해서 연합하는 거거든요. 자꾸만 적으로 쳐내면 확장이 안 되니까 복음이 더 많이 퍼지고 더 편만하게 펴지기 위해서 다른 신학, 좀 결이 다른 신학들도 같이 손을 잡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독교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은 넌 완전히 죄인이야, 넌 부패했어,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왜? 우리는 기독교인이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 다른 종교에 있던 사람들이나 기독교에 전혀 무매한인 사람들에게 넌 완전히 타락했어, 이런 말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부담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장 주변을 봅시다. 전혀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한테 당신은 완전히 타락한 완벽한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그 전도 대상자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래? 내가 무슨 뭐 9시 뉴스에 나오는 그런 흉악한 죄나 진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것이 부패했다라는 말보다는 그래도 당신은 아직 당신 안에 선한 게 있는데 우리 기독교를 믿으면 더 선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유리한 거죠. 나아가 복음주의 계열이 초기에 태동될 때에 제가 그랬잖아요. 침례교, 감리교, 성결, 특별히 성결교부터 또 이제 이런 교단이 들어올 때 제일 강조하는 게 뭐라 그랬죠? 성화를 강조해요. 그들은 이 땅에서 거룩해지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럴 때에 성화를 얘기할 때도 당신은 완전히 부패했어, 완전히 타락했어 라는 말과 당신 속에 아직 선이 남아있어, 그 선을 더 크게 만들고 그 선으로 더 당신이 성장해서 선이 가득 차게 하는 게 맞아 라는 게 더 유리하게 들린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러한 복음주의 계열의 신학이 나오게 된 계기가 뭘까요? 개혁주의 신학이 깔뱅의 가르침을 본받아 간다고 하는 그 내용이 전적 부패야 라는 말이 너무 극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나 한 번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믿으면 돼, 그리고 나는 완전히 타락했어 라니까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타락한 나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 책임, 내가 선하게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성화해 가는 거, 이런 것들을 너무 등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주의 계열의 신학들이 태동하게 된 거죠. 이와 같이 나와 좀 입장이 다른 교단의 주장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들어보지도 않고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폄하하기보다는 좀 귀를 기울이고 왜 그러한 신학이 나왔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개혁주의 신앙이 너무 외골수로 가면서 심지어 본질이 아닌 아주 비본질적인 거에 너무 고집을 부리고 뭐 꼰대 같은 그러한 것을 마치 교단의 가장 중심적인 신학같이 그렇게 밀어붙이고 고집을 피우지 않았다면 이런 복음주의 신학과 같은 것 반향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 입장이 뭐냐, 또 김상훈 목사 당신의 입장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설명할 수도 있고 입장을 취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요, 실제예요. 우리의 영적인 진정한 존재의 영적인 실제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이 전도할 때 아무리 그것이 전도에 유익할지는 몰라도, 또 그것이 실전에 강할지 몰라도,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선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제가 믿는 신앙에서도 봐도 그렇고, 제가 보는 성경에서도 그래요. 오히려 두 가지의 주장 중에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전 성경에서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개혁주의 입장에서 복음주의의 이 반론에 다시 또 재반론하면 이런 거죠. 전적 부패라는 이 개념이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상대적인 기준에서 선하다, 악하다를 규정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해 보이면 저 사람 선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해 보이면 저 사람 악한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실제와 존재를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혁주의가 말하는 이 전적 부패는 절대적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죄가 하나 있건 100개 있건 똑같이 죄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해썹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식품을 전혀 오염되지 않는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가공을 해서 전달하는 그 가공 공장이 얼마나 청결도와 오염도가 없게 깨끗하게 유지했느냐를 따라서 해썹이라는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하게 되죠. 여러분 뭐 TV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도 먼지를 싹 제거하고 하얀색으로 된 방진복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발까지 다 입고요, 마스크까지 쓰고 눈도 어떨 때는 막 고글까지 써서 절대 인간 피부에서 나오는, 또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분진이나 먼지가 전혀 나오지 않게 그런 시설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고도로 먼지나 오염이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뭐 예를 들어 음식으로 말하면 해썹, 그리고 공업용으로 말하자면 반도체 산업 그 실, 이런데 들어갈 때 제가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인증 시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두 사람의 방문자가 찾아왔어요. 한 사람은요, 이제 막 이제 흙바닥에서 일했던 현장 노동자가 왔습니다. 몸에 먼지가 보기에도 육안으로 보기에도 먼지가 많이 묻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구에서 시설을 지키고 있던 그 현관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방진실에 들어가셔서 모든 먼지를 다 불어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 놓은 방진복 입으시고 입장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도 먼지가 많으니까 자기가 다 털어내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옷도 벗을 건 벗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진복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입고 이제 입장을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같이 왔던 한 사람은요, 그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온, 보기에도 깨끗해 보여요. 향수 냄새도 나는 것 같고요. 그 사람에게도 얘기합니다. 당신도 동일하게 방진실 가서 먼지 다 제거하고 방진복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입고 오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아니요, 저는 저 현장 근로자하고 달라요. 저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도요 제일 깨끗합니다. 저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고요, 매일 뭐 손톱 같은 것도 갈아내고 그렇게 하는데 방진복은요 제 헤어스타일 다 망가지고요, 너무 답답해요. 그냥 제가 깨끗이 입고 왔으니까 저 어제도 목욕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했고요.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그 해썹 인증 기관이나 그 완전히 오염이 방지된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네, 현장 근로자. 왜 그러죠? 네, 그 사람은 절대 기준에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그 해썹 인증이라든지 분진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아주 깨끗한 멸균실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인, 일반인이 갖고 있는 상대적 기준이 아니고요, 해썹 인증하는 그 조건을 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먼지 떨고 복장 입고 마스크 쓰고 안경 끼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인지하지 못한 것, 그 사무원이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실내 사무실에서 깨끗한, 내 스스로는 상대적으로 현장 근로자보다 내가 깨끗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긴 들어갈 수 있다고 여겼지만 그게 아니죠. 그 시설에 들어갈 때는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그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에서 얘기하는 전적 부패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성경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탁월성이 드러난 내용인데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현행법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여자를 이제 우리가 심판해서 바로 즉각 사형에 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판결만 해주시면 이 여자를 모세 율법대로 돌로 때려 죽이려고 돌멩이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수많은 현자들이 왔다 갔지만 예수님처럼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이렇게 지혜를 발휘하는 이러한 판결을 순식간에 낼 수 있는 분은 정말 과히 드물 없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가 어찌 일개의 목수의 아들로, 도시의 가장 하층민 도시 근로자의 아들로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이분에게 있는 그 신성과 그 지혜를 우리가 어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튼 오늘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이거예요. 현저하게 범행의 현장에서 잡혀온 죄인에게 예수께서는,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때려 죽이자, 우리보다 더 더럽고 죄를 졌다라고 우리는 정죄하고 그를 나무랐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 너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너희들도 다 죄인이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 타락이라는 것, 전적 부패라는 얘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전적 타락은요, 모든 사람이 매번 완벽하게 죄만 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두 다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극악무도한 그러한 상상을 하고 죄를 짓는다는 그런 의미의 전적 타락이 아니고요. 전적 타락은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힘을 아무도 가지지 못했다. 스스로 절대로 그것을 가질 수도 없고 거기에는 전 인류 중에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다가 전적 타락이라는 거죠.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보다 억만 배 깨끗해도 상관없어요. 딱 하나의 죄가 있어도 못 들어가는 거죠. 천국은 상대적으로 착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기준에 앞서서 조금도 나무랄 것이 없는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 부패는 인간들이 말하는 상대적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잘 설명하는 로봇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로봇들끼리 서로 돕고 협력하며 서로 일을 잘 도와줘요. 여러분, 이런 것 선해 보이잖아요. 로봇이 착하잖아요. 다른 로봇이 어려워하는데 그 로봇이 가서 도와줘요. 어우, 착한 로봇이네요. 여러분, 그 로봇들, 피조물들끼리 착한 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창조주에게? 여러분, 피조물들이 착한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보여줄게요. 인간들끼리 착하고 인간들끼리 휴머니즘, 가장 속기 쉬운 게 휴머니즘입니다. 인간들끼리 서로 돕고 협력해서 협정해서 잘 살아요. 그것이 창조주와 어떤 기준이 있나 보세요. 로봇이 서로 도와요. 그러다 로봇이래요. 야, 우리 로봇들끼리만 살면 되는데 저 성가신 인간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 우리 서로 협동하고 협력해서 우리를 만든 인간을 없애버리자. 우리의 창조주를 없애버리자. 그렇게 해서 협업하는 그 협업은 로봇들 세계에서는 착한 일일지 모르지만 로봇을 만든 창조주인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이고 배반입니다. 그것은 선한 게 아니고 악한 것, 동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주의 계열에서는요, 인간들끼리 선을 행하는 것을 높이 평가해 주자고 얘기해요. 그래서 복음주의는요,
개혁주의보다 더 휴머니즘적인 냄새가 많이 납니다. 사람들에게 더 얘기해요. 예를 들어 그 유명한 바퍼 목사님 이런 것들 다 복음주의 계열의 신학에서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자선하고 얼마나 구세군이 어느 계열이에요? 장로교 계열이 아니죠. 구세군은 침례교 감리교 계열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 사역이나 베푸는 사역들이 복음주의 계열의 신학에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에게 더 평화와 사랑을 누리자라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의 대립 약간 이제 입장을 달리하는 신학 중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쪽 교단에서 자라서가 아니라 제가 아무리 냉철하게 생각해 봐도 성경은 전적 타락을 더 옹호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는 듯이 전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판단하시면 돼요. 아유, 목사님은 아무리 그러시더라도 저는 복음주의가 좋아 보이는데요. 인간들끼리 훈훈하고 따뜻해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 복음주의 계열의 신학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쪽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걸 권면해 드립니다. 개신교라는 테두리는 이단이 아니에요. 거기 가도 구원이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믿어가는 스타일이 다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경향성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저 개인적인 측면에서 봐도요. 저는 전적 타락한 인간이에요. 저는 제 안에 부분적으로 선함이 있어서 내 부분적 선함으로 사람을 돕거나 부분적 선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자발적으로 나아간다? 저는 그렇지 않다. 저는 완전히 부패했고 완전히 실패해서요. 제 힘으로는 남을 도와줄 수 없어요. 심지어 우리 가족이든 누구든 저는 제 힘으로는 도와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전적 타락, 전적 부패가 전 더 와닿아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그럼 성경적인 우리가 그 증거들을 또 증언들을 살펴보자는 거죠. 자, 전적 부패와 관련된 성경 몇 구절을 제가 찾아서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짧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일 먼저는 예레미야 17장 9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기 보세요. 인간이 타락한 게요. 만물보다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 세계 중에 제일 타락한 게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제일 먼저 타락했으니까. 그래서 그 타락의 여파로 만물들도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가 얘기하는 바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모두 다 타락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창세기 6장 5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사람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대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대. 네, 항상 악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서 감옥 속에 있는 저기 교도소에 들어가 있고 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악한 게 아니고요. 또 우리가 우리 앞에서 설쳐대는 그 부패한 정치들만 악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악과 부패한 생각이 세상에 가득 차 있고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는 생각은 가만히 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계속 악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같이 전적 타락한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덮어주실 때까지는 그게 계속 지배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모든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우리는 본질상 기본값이 바로 진노받아야 돼.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더 심판받아야 저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요. 설교하는 저나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모두 다 우리는 동일한 조건이에요. 조금 뭐 건강이 안 좋거나 또 마음이 조금 불안정하거나 동일합니다. 멘탈이 강하거나 멘탈이 약하거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신 인류가요, 이 지구상에 거의 편만하게 확장되었을 때 그들이 한결같이 악을 선택하는 걸 보시고 내린 평가가 바로 전적 부패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적 타락이냐 자연적 무능력이냐에 이렇게 두 가지의 다른 입장의 신앙을 다룰 때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가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Free will.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는데 100% 선을 행할 수도 있고 100%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의지를, 그걸 자유의지라 그래요. 영어로 free will. 여러분, 그 자유의지가 전적 타락을 주장하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훼손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냅두면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뭐 한두 번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결국 악을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자유의지는 훼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중립적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게 좋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도 내가 인간이 만물의 주인인데 내가 중립의 상태에 있는 게 좋죠. 그런 분들은 이제 복음주의 계열을 생각하는 거고, 저는 항상 실패하고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개혁주의 신학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중에 어떤 게 좋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복음주의 계열이 얘기하는 나는 내 자유의지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가 하는 모든 죄는 그의 책임.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데 내가 악을 행한 건 다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적 부패는 어떤지 아세요? 우리가 죄를 져서 항상 우리는 악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값이 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엄청 잘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주의적인 신학과 개혁주의 신학의 그러한 차이점도 보시면 왜 복음주의 계열에 이러한 자유의지가 있다고 나왔을까? 기독교를 선택하기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주의 계열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당신에게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데 당신 속에 있는 것 중에 선한 마음을 붙잡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실 때 당신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더 좋잖아요. 근데 당신은 완전히 지금 완전히 악에 쪄들어서 당신은 완전히 이제 타락한 존재고 당신 안에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복음주의는 그렇게 나온 것이죠. 그러나 저는 공정한 자유의지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성경이 과연 지지할까?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한 구절만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11절 12절이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치우쳐서 다 무익한 거, 다 없어질 거, 그냥 순간적인 거, 몇 년 있으면 없어지고 며칠 있으면 없어지고 몇 초 뒤면 없어지는 그런 것들만 찾고 있지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선을 스스로 알아서 선을 행하는 걸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대요. 여기에 선은 절대 선입니다. 로마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을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빛으로. 근데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40절은 이렇게 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발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전적 타락에서 얻을 수 있는 개인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혁주의가 말하는 전적 타락이라는 가치를 받아들일 때 실생활 우리에게 느껴지는 우리의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건 뭘까? 그거는요, 바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면 상대적으로도 죄인인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큰 실수를 했어요.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와요. 더 큰 빚을 진 사람이 더 작은 빚을 진 사람에게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똑같은 빚진 사람들이 서로를 나무랄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러기가 참 난감한 거예요. 동시에 말이죠. 동시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나 자신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괴롭히는 이유, 나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뭐죠? 다른 사람보다 나는 왜 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친구들 중에 다 괜찮은데 왜 나만 이럴까? 우리 형제들 중에 다 잘하고 잘하는데 왜 나만 이럴까? 우리 교인들 중에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럴까? 다른 교회는 다 부흥하는데 왜 우리 교회만 안 될까? 네, 틀렸어요. 근본이 틀렸어요. 동일하게 다 부패 있다니까. 동일하게 다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지나치게 정죄하거나 내 기준을 가지고 나를 찌르실 필요도 없고요.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온전히 부패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 외에는 다른 데를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서로 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더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죄가 있는 은혜가 더,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고, 내가 부족한 게 많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판단과 분석을 너무 과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판단이 남을 향하든 나 자신을 향하든 그것은 다 오염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전적 부패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절대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전적으로 타락한 데서 시작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 저는 온전히 부패해서 제 스스로 하나님 자생해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주님이 그런 사람을 쓰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요, 주님, 저는 제 스스로 답을 제 인생에 제가 찾을 수 있는 노하우와 삶의 비결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뛰어난 현자를 찾아가고 아무리 수준 높은 철학을 찾아가도 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저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뿐이고,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저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인생과 함께 동행해 주세요. 그게 전적 타락을 아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바라건대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은 내가 타락했고 우리 모두 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